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진영, 회막과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12진, 12지파의 12진, 이런 진이 배치가 되고 또 그 진에서 할 일을 규정하고 또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계수하고 해서 이제 그런 조직 구성을 마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직이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는 그 구성된 조직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결. 그리고 또한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이 진영 내에가 또 화목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전염병이 있거나 또는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성경 중에 구약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진영 밖으로, 진영이라 한다면 이제 그 12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텐트 아니겠죠. 그 안에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이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전염병으로 그런 게 자꾸 확산되지 못하도록, 또 부정함이 다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어떤 병균이 있으면 그 병균을 이렇게 뽑아내야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더 이상 병이 고쳐지지 않은 것처럼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제거해야 되죠. 치료해야 됩니다. 암이 있으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듯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정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뽑잖아요. 마띠아 이렇게 뽑잖아요. 뽑아서 조직을 갖추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직을 갖춘 후에 한 일을 보면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이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차례로 죽어나가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가 정결해야 되는데 속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나 지금이나 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거룩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자꾸 부패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교회가 정결성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이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마.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더러우면 안 된다는 것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규정은 사람들끼리 서로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남의 가축을 이렇게 해친다든지 어쨌든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배상하고 또 입힌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라. 더해서 줌으로써 분쟁을 막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화목해야죠. 지금 이제 진이 출발을 할 텐데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출발을 하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내분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돼요.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고 하나가 될 때 부흥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11절부터 끝까지 31절은 어떻게 보면 거룩함과 이 화목함을 같이 말씀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간음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은 화목을 깨는 아주 큰일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나는 것은 그 간음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그런 음란한 그 간음을 범하게 됐을 경우는 그 가정은 여지없이 깨지고, 그러한 간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혼의 사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나누지 못할 것이나 그런 간음하지 아니한 연고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음은 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가장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영 내에 막 그런 간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 저 가정이 서로 막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화목이 완전히 깨지겠죠. 그리고 또한 이 간음 자체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의 가장 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 죄들을 지적할 때 간음죄는 항상 먼저 나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랍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보다도 더 앞서 있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요소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절차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이렇게 고발당한 여자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하고, 쓴 물을 마신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배가 붓고 열젖다리가 붓는다든지 하면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또 판결하는 기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죠. 의심의 법,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말씀의 내용 전체를 종합해 본다면, 이제 조직을 갖춘 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중요한 요소 2가지, 성결해야 되고 화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데, 이 거룩을 또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늘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또한 지켜나가야 됩니다. 화목함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남에 대한 미움이 생겼으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래서 화목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또 하나됨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